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에스더 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대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유다인들이 자신들을 죽이려고 한 대적들을 오히려 죽이고 승리한 내용입니다. 페르시아라고도 하는 바사 제국이 고대 근동을 다스릴 때 유다인들은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는데 이스라엘과 대대로 원수였던 아말렉 족속의 자손인 하만은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이 자신에게 굽히지 않자 앙심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에게 유다인에 대해서 모함했고 왕에게 전국에 있는 유다인들을 몰살시키는 명령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다인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셨는데 모르드게와 에스더라고 하는 용기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유다인들을 위기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에스더는 바사 제국의 왕비가 되었는데 이런 놀랍고 믿기지 않은 일이 자신에게 일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 일하도록 하시는 사명이 있는 것을 알고 죽음을 각오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목숨을 걸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왕의 마음이 돌아서게 하시고 원수의 행각이 발각되게 하셔서 유다인들은 몰살당할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다인들은 단지 목숨을 건진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죽이고자 했던 대적들의 목숨을 취하면서 완벽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아하수에로 왕은 왕비 에스더의 부탁을 들어줘서 만일 누가 유다인을 공격하면 유다인은 그 공격하는 사람과 가족까지 다 죽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탈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수 갚는 날을 아달월 13일로 정했는데 이날은 원래 하만이 유다인을 죽이려고 정한 날이었습니다. 원래는 대적들이 유다인을 죽이려고 했던 날이 오히려 반대로 대적들이 유다인에게 죽임을 당한 날로 바뀌고 만 것입니다. 유다인들은 왕의 명령을 등에 업고 자신들을 해치려는 대적들을 죽였는데 도성수산에서 13일에 500명, 또 14일에 300명을 추가로 더 죽였다라고 했고 전국 각지에서는 13일 하루 동안 7만 5천 명을 죽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다인들을 몰살시키려고 했던 하만의 10아들을 죽여서 나무에 매달았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대적들에 의해 몰살당할 뻔한 유대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멸망하지 않고 오히려 대적들에게 승리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특징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우리 15절과 16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유다인들은 왕의 조서에 따라서 유다인을 해치려 하는 대적들과 맞서 싸울 때 왕이 허락한 것 중에 한 가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 8장 11절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은 유다인들에게 그들을 치려는 자들을 죽이고 그 재산까지도 탈취할 수 있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유다인들은 대적과 싸울 때 그 재산은 건드리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오늘 말씀에서 유다인들이 대적들을 죽일 때 그 재산을 건드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지금 이 싸움이 단지 인간들끼리의 싸움, 그리고 인간의 욕심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거룩한 전쟁으로서의 성격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전쟁이라고 하면 영토를 확장하기 위한 싸움, 또 상대방의 자원을 빼앗기 위한 그런 싸움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거룩한 전쟁, 또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불리는 그런 개념의 전쟁이 나옵니다. 이 거룩한 전쟁은 종교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전쟁입니다. 이 거룩한 전쟁의 특징은 인간이 어떤 전리품도 가져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진멸하고 다 불태워서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 거룩한 전쟁은 단지 영토를 확장하는 그러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악을 심판하시고 조금이라도 전염되지 못하도록 다 척결하는 그러한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그렇게 진멸하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이 단지 이스라엘이 살 수 있는 땅을 얻도록 하는 것, 그것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처럼 죄악이 관영한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들어 심판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유다인들의 싸움은 인간의 욕심을 위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거룩한 전쟁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단순히 모르드게가 개인적인 원한을 갚는 것으로 우리가 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죄악의 세력을 심판하시고 처단하시는 최후의 승리로 우리가 한번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단순히 이스라엘이 민족적인 원한을 푸는 것으로 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최후의 승리케 하시는 최후의 승리로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전쟁이라는 방법을 통하여서 이 땅을 다스리셨는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이 시대는 우리가 이 전쟁을 함부로 적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적인 의미, 하나님께서는 죄악의 세력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승리케 하신다고 하는 그 진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동일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죄악의 세력이 가득 차 있고 죄악의 세력이 권세를 잡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너무나 연약해서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유혹과 핍박에 정말 무너져 내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죄악의 세력이 강력하고 거대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정말 절대 없어질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최후에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죄와 사망의 권세는 깨어졌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바로 그 최후 승리를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킬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스더서는 하만이라는 이스라엘의 원수가 나오는데 오늘날 우리의 원수는 누구입니까? 어떤 특정한 개인이나 어떤 특정한 민족이 아니라 바로 이 죄악된 세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게 하는 어둠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거룩한 전쟁 속에 있는 것을 알고 최후의 승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서 죄악의 세력에 담대히 맞서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거룩한 전쟁의 명령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서 심판받은 사람들도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바로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조상인 사울 왕입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족속인 아말렉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좋은 가축들을 살려오고 아각 왕을 살려서 데리고 왔습니다. 결국 사울 왕은 이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고 하나님께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버림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유다인들은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대적들의 재산을 탈취하지 않음으로써 이 싸움을 인간적인 욕심으로 얼룩진 싸움이 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공의로 불의에 맞서 싸우는 거룩한 전쟁이 되게 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믿음 생활이 본연의 빛을 발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울 왕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명분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만 자칫하다가는 인간의 욕심을 위한 싸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믿음 생활은 빛이 바래져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지 못하며 또 하나님을 온전히 증거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마지막 때에 거룩한 전쟁을 죄의 권세에 맞서 싸우는 거룩한 전쟁을 잘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바로 이러한 간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갖추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 또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최후 승리를 허락하시는데 우리 모두 다 주님의 이 기쁨의 승리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3절과 4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함에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아멘. 이것은 단지 모르드게의 이 세상적인 성공을 거두었다라고만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이와 같이 존귀하게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로서 세워주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이 최후의 승리를 예비하고 계시고 허락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끝까지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죄악의 권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때 있고 쓰러질 때가 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국 승리하게 될 거라고 하는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 가지고서 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붙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시험 들 때 있고 때때로 마음이 낙심이 들 때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굳건히 믿고 주님 안에서 늘 거하며 주님이 주시는 새 힘과 용기와 위로를 얻고 하나님 아버지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혹여나 낙심하며 어려운 시험 가운데 드는 저희 백성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죄의 믿음이 승리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승리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